이 시간 21일 단일 기도회 참석자들이 은혜의 간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장수 집사입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로 저의 마음을 나누고 성도들께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며 우리 부부가 목표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자였습니다. 코로나를 지내오며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섬기는 교회가 거리상으로 멀리 있다 보니 주일 외에는 예배에 참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도 부족하고 조금의 고난에도 무너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언제라도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기기로 하였고 출퇴근하며 눈여겨보았던 전민제일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처음으로 참석을 하고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고 합병증으로 심한 안구 돌출과 목시가 생겨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함에도 안구 돌출은 점점 심해져 안화 수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이어서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상선을 담당하는 내변비내과 교수님께서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먼저 하자고 하셔서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저도 모르고 있던 갑상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초기로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아 수술과 함께 치료되었습니다. 수술은 하였지만 안구 돌출과 목시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안과와 내부민외과의 협진은 계속되었고 목시로 인해 운전을 하기 어려워 한쪽 눈을 가리고 출퇴근 시에만 운전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한쪽 눈으로만 설계와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래처가 전국에 있어 잦은 출장을 하여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출장 시 동료가 운전을 전담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도 2번의 부산 출장으로 인하여 둘째 날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저의 부모님과 형제들, 또 교회 중보팀, 저를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1년의 시간이 지나 갑상선 호르몬이 안정이 되었고 안과에서는 안구 근육이 안정기에 들었다는 진단을 내려 안화 수술이 아닌 안구 근육을 고정하여 복시를 없애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구 근육 고정 수술을 하였지만 여전히 복시가 없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수개월의 안정기를 거쳐 2차 수술을 하여 복시가 깨끗이 완치되었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치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안압이 높은 상태여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의 큰 힘을 알기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단위의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은파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용서와 감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미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지만 저는 용서에 애쓰지도 않았고 그냥 평생 마음 가는 대로 미워하고 굳이 용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저를 주님께서는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이 용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 생생낸다는 핑계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주님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했습니다. 감히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 한 일인데 결국은 그 안에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제가 비로소 미워했던 친구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억지로 저에게 용서를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용서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새 그 친구를 향한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그 친구가 잘 되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게 되자 마음이 편해졌고 결코 나 혼자서는 들 수 없는 이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시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저는 용서에 대한 중요함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껏 용서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은우 목사님의 말씀 중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용서를 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며 제가 말씀드린 용서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도 억지로 괴롭게가 아닌 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중에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조혜련님의 간증을 듣고 난 후였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SNS에 가끔 편지를 쓰는 형태로 기도를 써서 올리곤 합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인 일들로 기도를 쓰곤 했는데 그날은 마음이 많이 안 좋아서 원망 아닌 원망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한다는 듯한 말과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혜련님 간증을 듣고 생각나 안 믿는 친구들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도 썼습니다. 추신, 사랑하는 제 친구들과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실 테니까요.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의심이 들고 아예 믿지 않기로 했던 친구였습니다. 긴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제가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한다는 기도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딱히 안 믿는 친구에 대해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았고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기도로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바라시던 기도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저 좋은 모습과 행동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기도와 함께할 때 얼마나 효과가 빠른지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저의 마음이 내 행위와 노력을 믿는 교만한 마음이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안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감사한 일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가끔은 혼잣말하는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답장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진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께 찾아오라고 가장 낮은 곳인 마국간에 오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라는 편한 방법을 또한 주셨다는 생각에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이 먼저 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주님은 제가 삶에서 늘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나의 계획과 감정, 좋고 싫음을 다 맡겨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주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취향이
나의 취향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겁이 많은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재촉하지 않으시며 저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는 한순간도 운이 좋고 운이 나빴던 순간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와 상황에서 완벽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저를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미래가 기대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장 큰 자랑이자 행복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문희 집사입니다. 전민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힘쓰기로 마음먹은 저희 부부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것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기간 간증을 들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담긴 단어는 함께이며 저에게 주신 은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셨기에 위로가 될 뿐 아니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체인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교회를 견고케 하심을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제게 주신 회복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코로나 및 개인적인 이유로 예배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단절되어 있었던 저에게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회복입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제한적이고 삶의 질이 떨어져 있던 저에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감사의 제목과 횟수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회 기간 중 박모세 형제와 조영희 집사 간증을 들으며 저의 둘째 임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계획을 갖고 구역 식구들과 기도하였으나 계속 임신이 되지 않았고 아파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항생제와 항생제 주사를 맞은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어 감사보다는 당황하였습니다. 여러 산부인과를 다니며 자녀를 낳아도 되는지 물었으나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앙생활을 하는 원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임신인 줄 모르는 중에 먹은 약은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셨고 엄마 나이 때 구혜건 집사님께서는 자녀 주시기를 구하여 주신 자녀인데 걱정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녀이든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아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가끔은 저의 신앙을 검증하게 하고 성향이 정반대여서 부딪히는 일로 제가 밉다고 하는 날도 있지만 엄마의 기도 덕분에 위로와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탄식하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참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라고도 못하고 불의한 일을 수용할 수도 없으니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나를 그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주세요. 불의한 자가 쌓은 일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최선인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들으시고 불의한 일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셨고 불의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불의함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전민제일교회 새가족이 되게 하시고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조은희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셨을 때 간증의 부담과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염려가 머리에 스쳤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은 저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먼저 남편의 1년 계획된 항암이 6개월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힘겹게 버텨왔던 상황에 마음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기도 중에 항암을 했던 1년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6개월뿐만 아니라 평생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딸이 공무원 시험 1차 필기만 합격하여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기도 셋째 되던 날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게 딸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제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항시 고생하며 열심히 제선이를 생각하면 아빠는 마음이 아리다. 불평 한 번 안 하는 딸이 안쓰럽고 그래도 묵묵히 감당하는 딸 고맙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합격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가게 해달라고 아빠는 기도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이 답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바른 모습으로 더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오늘의 길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 삶을 최선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제가 바로 서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 정말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 글을 읽고 마음이 아리고 아팠지만 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들은 이은상 목사님과 박모세 형제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산하기 전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한 예화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부부에게 매우 늦게 아기를 선물해 주셨는데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한 아이를 주셨답니다. 원망을 하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둘러보아도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자는 너희 부부밖에 없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잘 키울 수 있기에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혈관 전이를 가지고 태어났고 스스로 폐렴과 천시로 잦은 병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열이 심하여 여러 번의 열경기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늘 못 느끼라고 하시며 혹시 살더라도 뇌 손상으로 인하여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중보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초점도 없고 축 늘어진 채로 제품이 안겼지만 살려주신 것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 기도의 자리에 게을렀던 제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를 합니다. 아들은 대부분의 공교 서류에서 탈락했고 몇 개의 공기업에는 1차 필기만 합격하였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놓았고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너무 아릴 때마다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